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이사야 55장에서 59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55장, 56장 그리고 마지막 59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55장은 성경에서 초청의 장으로 불리는 유명한 장으로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풍성한 구원의 은혜로 만민을 초청하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상반절은 여호와께서 세계 만민을 향하여 값없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로 초청하시는 내용입니다. 비록 본문에는 구원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물, 포도주, 젖은 모두 구원 또는 영생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목마른 자는 구원에 갈급해하는 자들을 상징하며 돈 없는 자란 구원에 이를 만한 어떤 인간적인 조건도 가지지 못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물론 모든 인간은 그 누구도 구원에 이를 만한 인간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는 점에서 여기 돈 없는 자에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3절 하반절에서 5절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 당신의 초청을 듣고 나오는 자들과 영원한 구원의 언약을 체결하실 것임을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영원한 언약은 새 언약으로도 불리는데 이 언약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신한 은혜라고 불리는 것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에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통하여 다윗에게 그의 왕권을 영원히 보장하신 것처럼 당신과 새 언약을 맺은 자들에게 영원한 평강과 영광을 보장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6절과 7절은 이사야 선지자가 만민을 향하여 여호와의 값없는 구원의 초청에 순종할 것을 촉구하고 초청에 응하여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라고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6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1절에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대하여 망설이지 말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라는 촉구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란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그 순간을 의미합니다. 또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은 언제나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중단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은 무한정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단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8절에서 13절은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은 자신의 약속을 온전하게 이행하지 못하는 인생과 본질적인 차이를 지니신 분으로서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신실하게 이행함으로써 당신께로 나오는 자들에게 천국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임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56장은 여호와와 연합한 이방인들의 선민 지위 보장과 축복 약속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55장의 만민을 향한 여호와의 초청에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은 만민 중 당신의 초청을 듣고 당신께 돌아온 자들을 향하여 의를 추구할 것을 권면하여 그들에게 주어질 축복을 약속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 실현의 때가 임박한 시대를 사는 만민을 향하여 안식일을 준수하며 악을 금하는 등 의를 행할 것을 권면하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안식일 준수와 악의 금지는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증거로 제시된 것입니다. 이어서 3절에서 7절은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여 하나님께로 나옴으로써 하나님과 연합한 이방인들을 위한 약속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연합한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약속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는 그들에게 선민의 지위를 보장하신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들을 당신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기꺼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두 번째 약속은 선민으로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간의 경계를 완전히 제거하시겠다는 것으로 혈통이나 민족 등
외적 조건이 더 이상 하나님의 선민의 기준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만이 선민의 기준이 될 것임을 시사해 줍니다. 8절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 외에 다른 사람들 곧 이방인들 중 택한 자들을 모아 선민의 일원이 되게 하며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로 결합된 선민 공동체를 건설하실 것임을 밝히신 내용입니다. 9절에서는 들의 모든 짐승들이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는 표현을 통하여 지도자들이 타락한 유다가 파멸의 위기에 처하여 있음을 역설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다음 10절에서 12절에서는 유다가 그처럼 파멸의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치명적인 원인으로서의 유다 지도자들의 영적 무지, 안일, 탐욕, 방탕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유다 백성들이 그릇된 길로 가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듣기까지 이른 것은 그릇된 지도자들이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라나 공동체는 그 운명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들은 막중한 사명과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고 성도들은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공동체를 지도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59장 전반부는 여호와와 선민의 분리와 그 원인인 선민의 불의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에서는 선민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와 선민이 분리 상태에 있으며 그로 인하여 구원을 호소하는 선민의 간구가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유다의 위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본문의 말씀처럼 유다의 죄악이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갈라놓아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에서 8절에서는 여호와와 선민의 분리를 초래한 선민의 불의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선민의 불의는 피 흘림, 거짓말과 악독, 공정하지 못한 재판, 허망한 것을 의뢰함, 끊임없는 악의 도모와 실행 등입니다. 이러한 죄악들은 당시 유대 사회가 종교적으로는 물론 사회적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하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런 타락과 부패는 그 사회의 근간을 완전히 흔드는 것으로서 유다가 굳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해도 붕괴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을 나타내 줍니다. 9절에서 15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선민의 불의로 인한 여호와와의 분리가 선민에게 초래한 참담한 결과에 대한 지적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에서는 선민의 불의로 인한 여호와와의 분리 결과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유다에게는 오직 암흑뿐이요 정의와 공의를 간절하게 바라지만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 12절에서는 선지자가 선민을 대표하여 선민이 그와 같이 참담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은 자신들의 허물에 그 원인이 있음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 상반절에서는 여호와를 떠난 선민의 불의와 그 결과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재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전적 은혜에 의한 선민 구원과 구속자가 강림하셔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과 영원히 동행하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에서 19절에서는 하나님의 전적 은혜에 의하여 선민 구원과 선민의 원수들에 대한 보응 약속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절에서는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자에게는 구속자가 임하여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속자를 통하여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에게
당신의 영과 말씀으로 영원히 동행하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참담한 상황에 이른 당신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전적인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애쓰며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더라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께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참된 기쁨과 평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리옵나니 께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며 또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로 장로님과 연로하신 권사님,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환우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연약한 죄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